네, 주안의 만나 6월 3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공동체의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쌓은 제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자, 우리는 공동체의 갈등들이 어떠한 성격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 안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여서 그 안에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고 각자의 한계와 단점들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도 끊임없이 갈등과 해결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공동체에도 혹시나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면 먼저 그 성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그 해답들을 찾아가려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물론 서쪽의 땅들보다는 적은 땅이지만 나름 이렇게 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들은 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요단강 가에 이르게 되자 여기에 제단을 하나를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큰 제단입니다. 게다가 이 제단의 위치는 요단 동편도 아닌 요단 서편에다가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은 나머지 지파들은 실로에 모여서 이들과 싸우러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게 되어요. 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중심 사회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의 위험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결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이렇게 배교의 의미라고 이제 성급하게 이미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 이 판단과 함께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0 지도자들을 동편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파견된 대표들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만나서 자,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의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자, 바알 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바알 숭배에 함께 참여하였던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 사건 당시에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중까지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자 비느하스가 이 둘을 창으로 죽이죠. 이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당사자인 비느하스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 잔재들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에요. 일단 이 일이 결과적으로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자, 이후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자신들이 요단 너머에 있어도 이들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이 제단을 상징적으로 쌓은 것을 말하면서 오해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비느하스와 같은 리더도 자신의 경험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아간의 사건을 또한 언급을 해요. 아간의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간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책임을 물었던 그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 지파의 배교는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동일하게 징벌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묻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성급한 판단은 전쟁의 위험까지 가지고 오게 되죠.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성급한 판단을 하게 만든 요인들은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오는 두려움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좋지 않은 일과 그러한 기억들이 또 발생을 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과하게 판단하고 또 책망하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인 니골라당과의 싸움으로 이 이단을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러한 싸움들 속에 있다 보니까 이들은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죠. 한쪽에 너무 과하게 몰입되다 보면 이러한 사랑과 배려의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먼저 판단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 안에도 이러한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판단하기에 앞서 한 발 물러나 듣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행히 오늘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듣는 것을 먼저 하였죠. 그래서 이들이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성급한 판단보다 듣는 자세를 먼저 가지는 것, 이것만 잘해도 우리들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성급함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 안에서의 여유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심을 믿으며 상대의 사정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